이번 주 금토일 그 어린이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이 아이들한테 이번 또 준비된 교재와 또한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또 한 번 그들에게 이정표가 세워지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한 제목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 훈련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그래서 1월 셋째 주일부터 주일 아마 5일에 끝나고 모이는 것이 그래도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다른 것을 또 잠시 중단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몇 차례 거쳐서 교육장 훈련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만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요즘에도 우리 언론인들이나 우리 권사님 요즘에도 1년 계획을 막 짜세요? 올해는 뭘 하겠다. 어떠세요? 돌아보면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계획을 막 제일 많이 짰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계획표를 짜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하면은 이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공부하고 또 밥 먹고 이렇게 휴식하고 이런 거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그렇게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따닥따닥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학창 시절에는 학교에 가면은 그 종소리에 따라서 공부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내 시간을 나의 의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계획할 수 있고 또 남의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계획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남에 의해서 또는 군대 가면은 그 메인자로서 기상 나팔 소리와 치친 나팔 소리뿐만 아니라 또 장교나 또한 그 상관들의 그 명에 따라서 일정한 일을 행하죠. 자기가 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자기가 짜는 계획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직급도 올라가고 또 결혼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이제 작심삼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죠. 작심삼일이니까 3일 만에 다 그만 흐지부되면은 또 3일째 또 하면 되지. 그렇게 1년을 이렇게 120번 정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가 올해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작정하잖아요. 여러분 3일마다 다시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리셋한다고 리셋. 그러니까 리셋이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 시계를 사면은 시계를 막 맞추잖아요. 그렇죠? 몇 시, 며칠 맞추는 것이 리셋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리셋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어쩌면 지금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올해는 다른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한번 읽고 나서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읽어야 되거든요. 빨리 성경을 읽어야 돼. 다른 공부할 텐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그 성경 읽기 수련회 가면은요, 보통 일주일이면 다 읽고 나와요. 그렇죠. 그때는 뭐 밥만 먹고 계속 그 성우 같은 이 잘 읽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박또박 빨리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다 읽습니다. 저희가 그 중학생들 데리고도요, 2박 3일 수련회 때 다른 프로그램 다 하고도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러고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집 떠나 기숙사에 있을 때 누구든지 안 볼 때 여러분 혼자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 다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1달 반이 걸렸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1달 반.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간증처럼 정말 1년에 12독 하는 분도 봤거든요. 그럼 한 달에, 아니 그러면 그분이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일상생활 다 하면서 시간이 나면은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또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걸 제가 봤는데 도전이 됐어요. 또 마침 대학 1학년 때 그 강사 이제 여러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하는데 너무나 도전이 돼가지고 저도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올해는 저희가 그 주보에 보면은 이제 매일 읽는 거 안 나가요. 왜냐면 하시는 분은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은 원래 알아서 하세요. 예. 그래서 그보다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계속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새벽 기도에 그 말씀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단톡방에 계속 쉬지 않고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하는 것, 그리고 꼭 많이 읽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은 하루에 한 절이라도 제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 한 절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앞에 있는 12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연초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는 의지가 약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하면서 나의 삶의 어떠한 그 계획이나 이루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기도 하고 나름의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의지가 약한 것, 믿음이 부족한 것,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너희 안에 자리 잡고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젊고 늙고의 어떤 그런 문제를 나이로서도 표현합니다. 또 일이 있고 없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꿈과 야망 또는 소원을 가진 자는 여전히 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나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꿈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멍해요. 그럼 늙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매일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뜻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면 그러면 젊은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소원이 사라지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환경이 좋아도 마음의 방향이 그냥 갈피를 잡지 못하면 그러면 그 인생은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남들 얘기 같지만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과연 행복합니까? 세상적으로도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을 물을 때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뭔가 부족하고 오히려 불안한 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여러분, 이걸 쫓아서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 소원을 뭐 했다는 거예요? 두셨다라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셨대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교회 처음 나오거나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어떠한 일을 할까 이제 고민할 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혼자만의 생각 또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면요,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 눈에는요 뭐가 보여요? 자매님은, 형제님은 이 점이 참 좋다, 이거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권해주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상당히 맞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객관적으로 말을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교회 안에서의 내가 섬김이 어떠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먼저 저한테 물어보세요. 또 옆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에게 여쭤보세요. 그러면 말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선한 마음으로 상대의 귀한 은사와 장점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칭찬하지 않아도, 참 우리 저 자매님은, 우리 형제님은 저 참 좋다, 항상 묵묵하게 뭘 잘한다, 항상 빠짐없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따라주고 또 그렇게 묵묵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교회는 아무래도 이렇게 비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칭찬하는 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3절 처음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운행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운행하신다고요? 나를 운행하신다는 말.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하신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그러니까 온 우주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실제로 쉬지 않고 운행하시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도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와 똑같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다, 너 구원 받았지? 이제 됐어.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끝나면은 여러분 우리 참 고민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엔 우리가 누구는 자기 나름의 능력과 시간과 재능과 환경이 좋아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떠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억눌려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말로 너무나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직분 주신 다음에 얘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직분에 세웠는데 일꾼 삼아 주시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뭐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뭐라 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뭘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기서 단순히 나 뭐 먹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이러한 바램, 이러한 소원을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소원이라는 것은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인 선택,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그와 같은 의지적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에서 넘어지지 않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든 사람들과 있든 그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이와 같은 우리의 작정, 우리의 결단,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어렸을 때 자기 자녀들이 다 기특하죠? 아니 어느 날 아이가 시키도 않았는데 방 정리를 했어. 그것만 봐도 막 기특해 죽겠죠? 예?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요즘에는 구두 안 닦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신성원 집사님도 구두 닦아보셨어요? 신세 담는 장로님 구두 많이 닦으셨나요? 용돈 받고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용돈 때문이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자녀가 오늘 아버지 교회 가시니까, 아버지 시장 가시니까 자녀가 시키도 않았는데 구두를 닦아놨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특해요. 굉장히 그러한 일만으로도 너무나 이뻐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갖는 그 생각은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죄악 대세에 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선한 길을 찾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던져주신다. 우리 마음에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기를 내가 붙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려는 갈망, 예배하고 싶은 그러한 소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소원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구나, 나를 운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소원만 주시고 됐어, 너 그 소원, 이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네 입으로 해봐! 라고 이렇게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소원을 두었어요. 그리고 행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까지 움직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뭐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뭐하게 하세요?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나아가서 뭐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구약의 율법과 강령,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여 열심히 하느냐, 뭔가를 이루느냐, 성과를 내느냐, 마치 세상 속에서 어떤 회사에서 그렇게 성과주의로 뭔가 표를 만들고 누가 더 많이 했네 못했네 이렇게 또 우열을 가리듯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열심이나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아요. 그 어떠한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 객관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당연 수고했죠. 그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이것을 이룬 것 같아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셨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셨죠? 그럼 우리의 행함은 뭘 향해 가겠어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신 소원,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 역할, 사명들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초점이 맞춰질 때 그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뭘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우리한테 행할 일을 주셨고 직분을 사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합니다. 근데 그 행하는 그 목표가 그렇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더욱더 나아갈 때 우리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신 뜻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이었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짓눌러서 막 꽉 잡아가지고 막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면서 또한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보세요. 점점 세상은요,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뜻, 한 개인의 뜻이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개인주의를 넘어서요, 그냥 그 한 사람 또는 한 자녀가 마치 하나님의 뜻보다, 또 공동체의 어떠한 함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마포에서 학원을 할 때 그 옆에 저랑 나이가 같은 남자분인데 미용사예요. 미용실이 있어요. 미용실이 있고 뛰었던 몇 가게 떨어져서 제가 했던 학원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 미용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미용사 그 형제가 이 뒷목을 잡고 쓰러진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남자의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요. 그런데 자르는데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자르면은, 특히 남자 머리니까 이 짧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묻죠? 자, 여기 묻었어요. 그러면 잠깐만 하고 떼어내고 하세요. 또 묻었어. 잠깐만. 이 상황이 이해 안 되시잖아요. 지금 상상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아이를 하는데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뒤에 있던 파마로운 아줌마들이 넉넉 앉아있는 거죠. 이게 뭐야,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그때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뒷목 잡고 쓰러졌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내 자식 귀하니까 머리카락 자르는데 머리카락 얼굴에 붙으면 간지럽고 뭐하고 안 좋으니까 그걸 다 떼어내는 거예요. 한 번 딱 떼어내는. 안 믿겨지시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있었던 일. 그분이 그때 크게, 내가 이러한 작은 일 때문에 마음 뺏기고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 너무나 자기가 뭐라 했죠? 너무나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건강이 꺾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해야겠다. 해가 유도를 펴시고 그때부터 나이 40 넘어서 그래가지고 몇 년 했더니요, 전국 대회에서 우승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요, 자기 생각대로, 주변에 다른 사람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내놓은 돈은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얼마냐면요, 8,000원이에요. 8,000원. 8,000원 자기 아들 그 깎게 하기 위해서 뒤에 10몇만 원, 그러니까 그냥 그 상조라면은 그 손님들이 지금 몇 명이 왔다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내 자녀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그래도 맞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성하면은 더 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의 소원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열매, 관계 회복, 삶의 방향성,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요, 우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쁘신 뜻, 그 끝쪽으로 우리는 의도되어진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자, 앞선 12절 말씀 할게요. 12절.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만한 그런 한글 해석이지만 그게 그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모르겠어요. 왕자야, 공주야. 그럼 뭐예요? 너의 그 신분에 맞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원, 하나님이 두셨다고 했어요. 나에게 두신 그 소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순종도 미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한 걸음씩 우리가 내딛는 것이 되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 속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을 이만큼, 하늘만큼 이러한 사이즈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우리가 이제 소원을 주셨죠? 그걸 행하셨죠? 그 행하게 하는 것이 뭘 향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가 향해 가듯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의 그 길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철길이 굉장히 처음에는 조금 차있지만은요, 이것이 한 10km, 100km 가면요, 이 두 철길은 엄청나게 달려져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멀어져 있고. 그러니까 빠른데 죄악된 길로 가고 있어. 방향이 잘못됐어. 아무리 빠르고 호화롭고 그 가운데 세상에 풍성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끝은 뭐가 되겠어요? 멸망과 그리고 영벌밖에 없는 거예요. 느린 것 같아요. 초라해 보여요. 왜 이렇게 살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이,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 안에, 아직이 아니라 여전히 항상 일하고 계셨어요. 나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나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으로 주신 그 소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행함이 오직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향해가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순종의 길을 그 깊으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